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우리 2주 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쓰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도 또 서로의 부족한 모습도 덮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때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성전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사실 특별함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 특별함을 넘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었어요. 전부였다는 거죠. 그들의 생명보다 귀했고, 또한 그들의 나라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물며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고 머물고 있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곧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성전도요, 하나님의 신성함이 가득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 자체였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또한 그 성전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 장소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백성들은 저 바깥뜰, 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이 바깥뜰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 그런데 만일 이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죄가 있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거룩이란 그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그 거룩을 생각할 때 엄숙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뭐 깨끗한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어요. 그것을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경외함과 두려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하고 빛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그때요, 그 임하신 그 떨기나무에 불로 붙여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그 광경이 두렵고 이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에 훨씬 이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었어. 천하무적.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과 겨룰 수 없었고 대항할 수 없었고 또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성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을 살펴봐도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성전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느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성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어떤 약속인가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는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어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저 성막으로 달려가면 돼요. 성막.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큰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지 못하시는 것들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대통령, 여러분 캐나다 총리를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나요? 만나고 신청해도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 나를. 어디서요? 성막에서.
여러분, 이런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단한 일이. 솔로몬 시대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만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거나 또한 어떤 기근에 처하거나 전염병에 있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기근과 전염병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리.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요? 이 성전을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어디에요? 성전에 두고 내 눈길,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그래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들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없어서는 안 된,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어요. 하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은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살고 있는 집.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전이 돼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의 몸,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신약에서 이 교회는 성전 건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도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현대 교회는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올 때 하나님의 집에 온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우린 교회 올 때 이곳이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 그러나요? 다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오세요? 네? 여러분,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어지고 또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더 굳어집니다. 굳이 교회라는 장소를 찾아와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모두 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교회인데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점점 늘어났어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대 교회는 더 이상 이 교회란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 장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친교하는 것이 무의미한가라는 것이에요. 불필요한가? 여러분, 구약은 보이는 교회,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신약은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네, 현대 교회는요, 이 구약과 신약 두 가지 교회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중심된 보이는 교회, 또한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입니다. 성도 개인이 서로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마치 성도들이요, 성전의 한 파트, 한 조각, 한 피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개인으로서의 성전은 맞아요. 예?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 내가 교회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도가 교회가 모여서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성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 교회가 되려고 하면 21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게 비커밍이에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초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그 처소,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한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혼자서 교회,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 교회는 분명 성전이라는 건물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라는 이 건물과 장소에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배와 기도와 양육과 친교와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5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혼자서 한다는 거,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육 혼자 하나요? 친교 혼자 노나요? 전도 혼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전도한 사람과 결국 같이 만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친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요, 반드시 성전이라는 교회의 건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집이 됐든 또한 학교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어떻든 간에 장소가 필요하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해요. 이런 구약시대에도 교회라는 건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만 있을 뿐이야.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정해지고 또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보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전 위에, 지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밥을 먹고 있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 있고 싶다,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저기 가면 좋은데 저기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텐트를 칠 때에도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정확하게 진을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모든 성막,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막을 볼 수밖에 성막. 눈을 뜨면 성막을 보는 것이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눈을 뜨면 자기 눈앞에는 성막을 봐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 기둥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딴 생각을 하더라도,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해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성막, 하나님의 구름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딴짓 못하죠.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딴짓을 해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매일 보듯이 하나님도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절기가 있거든, 절기. 그래서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을 보고서도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 성전을 보지 않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더 타락해요. 더 타락. 오늘날 성전 교회가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오늘? 네? 예배 드리러 왔어요. 구약으로 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마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날 성도는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예?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일주일에 예배를 수없이 드려요. 주일날에도 새벽 예배, 11시 예배, 3시 예배,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드리죠. 네. 그리고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에 또 우리 기도회로 금요 예배로 모여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그의 삶들을 조종했어요. 일상을 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그의 모두를 바꿔요. 교회라고 하는 그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식합니다. 자신의 죄된 삶을 예배의 그 시간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죠.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이유,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저희 세대만 그래도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 세대도 보면 정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진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라고 믿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100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100년은 긴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 100년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 근데 그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분석할 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지를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아내로 비유해요. 여러분, 원래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했어요. 요즘 남편들이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만일 요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곳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참 무시해요. 그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불러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 필요할 때만 교회를 찾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원해요. 교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해. 나는 성전이야.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야. 근데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미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성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신 성전에 죄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삶은 전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은 아닌데, 나는 성전이야 말한다 그러면 그냥 이 몸만 그냥 건물인 거예요. 이 건물처럼 이 몸만 성전 모양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야,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말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긴 한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여러분을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이 깨끗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어마무시하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변이 뛰어났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엄청 많았으며, 또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모아놓은 종합 세트 같은 교회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왜 저래 할 정도로 세상에서도 절대 하지 않는 그 음란한 죄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양되고, 또한 성도와 성도가 파벌 싸움하고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고, 그 안에 얼마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고린도 성도들도 알았어요. 내가 성전이다. 근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음란함을 즐겼고, 또한 세상 사람처럼 돈을 사랑했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몸에 거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 자기 혼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다윗은 내 마음에 진짜 꼭 맞아, 얘는 내 마음에 진짜 드는 애야 라고 했던 그 다윗도요, 혼자 있을 때 바세바와 범죄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 혼자 있을 때 포도주에 취해서 널브러졌고, 결국은 함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저는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이 현대교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또한 내 몸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이 한 시간 반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한국교회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가능하면 새벽을 깨우시고 내가 예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말씀하지 않아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교회, 내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집, 이 집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현장성이에요. 예배는 현장성입니다.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필링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믿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돈이면 돈 중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자식이면 자식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천상의 은혜들, 이 세상의 그 은혜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이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성전들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